네. 오늘은 혼자가 아니란 말씀으로 왕상 여기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뭐 이쪽에 말씀 딱 들어봤을 때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왕을 이제 달라고 해서 이제 왕이 하나님이 왕인데 사람을 왕을 이제 원했어요. 그래서 그 위 열왕기서하고 역대기 모두 이스라엘 왕의 업적을 이해하고 하고 있어요. 결국 왕과 왕이 그 왕일 텐데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써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서는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뉜 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을 동시에 기록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는 시점까지 이야기를 쓴 겁니다. 열왕기서는 역대기는 조금 다릅니다. 역대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후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쓴 책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은 다윗의 계보인 남유다 왕들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이런 차이가 있으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첫 왕은 누구였을까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어요. 근데 블레셋 전쟁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다시 인기를 얻으면서 사울이 시기 질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이 사울왕이.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을 부니까 분명 사울왕이 지금 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게 되니까 이제 시선을 다윗에게 옮겨서 이제 사무엘서에서는 사울이 죽고 이제 다윗이 왕에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강한 나라를 만들고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 나라를. 그 열왕기서는 다윗의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죽고 왕이 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공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이어서 자신의 궁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윗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여러 아내를 거느렸고 특히 그 나라의 아내가 들어온 우상을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런 행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다윗과 약속을 기억하셔서 예루살렘에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12지파는 누구에게 돌아갔을까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만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라는 둘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불립니다. 이 두 나라에서 여러 왕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사실 왕의 정통성이 없이 계승됩니다. 남유다의 경우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잘 따르라는 왕이 있었던 반면 우상숭배를 하는 왕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먼저 망하게 됩니다.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도 멸망하고 맙니다.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왕만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을까요?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언서라고 부르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이 인물을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당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이스라엘의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인물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왕에게 말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활동한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인물입니다. 특히 아합 왕 때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었기에 엘리야가 활발하게 활동했을까요? 앞으로 왕 중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나서서 우상숭배를 하는 왕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합 왕은 어느 쪽에 속했을까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도 시돈 사람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녀의 이름은 이세벨입니다. 여러분 이세벨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세벨은 자신이 살던 땅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일을 위해 신전도 지었습니다. 여기서 끝이면 그나마 봐줄만 한데 이세벨이란 사람은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합과 아세라를 우상을 섬기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엄청 학살했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들키거나 선지자인 게 드러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언제나 엘리야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아합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가뭄이 시작됩니다. 언제까지도 모르는 가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고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릇 시냇가로 가라고 하십니다. 아직은 시냇물이 있었기에 물을 구할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보내셔서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배달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 오래 가자 그릇 시냇가로 가도 말랐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사실 시돈은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엘리야에게 한 가부를 찾아가라고 하시고 가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게 하십니다. 사실 가부는 이제 한 번 먹을 양밖에 없었지만 엘리야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하셨습니다. 사실 아이와 그 가부는 진짜 이거 먹고 죽겠다고 하는 그건데 그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걸 드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답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를 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보십시오.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나머지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쌓게 합니다. 불로 응답하신 신이 진짜 신임을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진짜 신인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만 불을 내주셨습니다. 이 일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3년이나 지속됐던 가뭄도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사용하신 걸 보면 정말 큰 일을 많이 이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뭄에서 까마귀에게 음식도 배달해 주시고 사르밧 가부에게를 통해서 음식을 먹게 하시고 거기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싹그리 해결해 주신 것, 이걸 봐도 신인 걸 증명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단하게 사용하신다면 어떤 것 같나요? 아마 기세가 등등했을 엘리 제사장이었을 건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호렙산으로 도망가서 한 굴에 머물고 있었다 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엘리야의 대결 소식을 들은 아합이 이세벨에게 결간을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를 협박했어요. 그냥 협박도 아니고 살인을 하겠다. 널 죽이겠다 아주. 그래서 엘리야는 강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호렙산 굴에 들어가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니?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대답해서 엘리야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너무 잘 느껴지는 대답입니다. 엘리야는 정말 열정을 다해 하나님 일을 시키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들끼리 죽였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마음에 이제 혼자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거기다가 왕비인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가서 내가 너에게 시키는 일을 해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이니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7,000명을 돌보셨습니다. 엘리야는 분명 힘든 싸움을 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예언하는 사람이었고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도 지쳤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도 있다는 위협을 끊이지 않았고 혼자라는 생각이 엘리야를 뒤덮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엘리야를 보살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을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혼자라는 생각하는 것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7,000명이나 더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후 엘리야는 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이룬 엘리야도 지쳐서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생각에 두려워 떨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엘리야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결코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일을 하다가 지치는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만두고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열정을 다해 하나님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서 말씀을 듣고 저희 유리보든교회 청년들도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한 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